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그에게서 너희를 보내라면 너희의 메뚜기를 내 공의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멸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너희의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역사의 집들에 가득하니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하나님이 있었던 나라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 하라.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아론을 바로에게로 가시되오니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 너희를 알기를 모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 것 같으니라. 너희가 너희에게는 나쁘시니라. 함께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말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 가운데에 행하셨던 그런 재앙이지요. 그래서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바로 이제 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호와이심을 나타내 보이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그렇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를 쓰시는 거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목적이요 또한 이 재앙을 일으키는 한 가지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바로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 바로가 듣지 않는 거예요. 완강한 마음으로 완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3절에서 이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만약에 네가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이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우박을 통해서 이제 뭐 짐승들도 죽고 사람들도 죽지만 그 들판에 나 있는 모든 곡식들이 이 우박에 의해서 다 이제 그 막 짓눌리고 그렇게 해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뭐 이 그 곡식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뿌리에서부터 새싹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메뚜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다시 푸른 그런 곡식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싹을 내릴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남은 모든 곡식과 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푸른 잎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 싸그리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뚜기는 이러한 곡식들만 먹어 해치운 것이 아니고 그 때 자체가 아주 그냥 징그러울 정도로 지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 수많은 메뚜기 떼가 와서 이제는 이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과 주방과 침상과 뭐 그런 데까지 다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메뚜기 떼의 재앙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지금 우리가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저들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저들을 보내십시오 하면서 이제 신하들이 오히려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는데 신하들의 말은 거역을 못해. 그래가지고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9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남녀, 노소, 양과 소, 짐승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지요. 그때 10절과 1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면요,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죠. 다시 시작. 표현이 좀 어색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죠. 네, 물음표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지금 이 바로는요,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면, 야야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 또 부녀자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해서 꼭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너희 장정들만 나가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감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녀, 노소, 우양을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양은 이제 제사하기 위한 제물로서 그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이고, 그 제물은 차치하고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아이들조차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바로는 그렇지 않다.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놓아두어라. 그리고 너희 장정들만 나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어린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을 놓고 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볼모, 인질로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그 아내들이나 또는 자녀들을 놓고 가면 장정들이라도 어떻게 자기들만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제사를 하더라도 다시 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이제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간주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신하들의 말보다도 더 못하게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이 바로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팍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어떤
그 무게 있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가감하고 있는 거예요. 가감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누구냐? 너희들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참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는 히스기야 왕부터 그렇게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맨 마지막 선지자 시드기야나 뭐 또 여호야긴이나 여호아스나 이러한 왕들과 함께 그 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국가의 정부의 녹을 먹고 활동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를 일컬어서 국정선지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국정선지자는 한결같이 다 이 왕을 기쁘게 하려고, 왕의 귀에 좋은 말을 해서 그 왕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한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아, 제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말을 끝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온갖 기물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바벨론에다 옮겨놨어요. 또 끌려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유대 백성들,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의 말 들을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의 그 목에 멍에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냐가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그 멍에를 벗겨가지고 자기가 끊어버려요.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목에 걸려있는 그 멍에를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냐?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악한 일을 해도 전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예레미야 28장 한 번만 좀 펴보세요. (28장에) 보면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서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하나냐가 이야기를 해요. 28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지요.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로는 바벨론 왕의 그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요?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구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도 다 무엇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보니까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여러분, 이 하나냐가 2년 안에 성전의 모든 기물들도 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70년 후에나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그냥 환호하고 박수치겠어요? 말하나 마나지요. 당연히 자기들 귀를 솔깃하게 하고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도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냐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냐한테. 그렇지만 내 말을 이 백성들아 잘 들어라. 결코 하나님은 하나냐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돌아올 날은 반드시 70년이 차야 되는데, 그 29장 10절에 보십시오. 29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니까 우리 일제시대의 이완용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정선지자들 하나냐를 비롯해서 국정선지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좋은 말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이죠. 가감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이 본문에서도 바로 역시 똑같아요. 물론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거짓 선지자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과 하와의 그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뱀이 이 하와를 꼬시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 내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게 아주 유혹의 수단이 굉장한 것이지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아니야. 먹어도 돼.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또 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데 빼버리는 거야. 오늘날 여러분 우리와 같이 보수 계통에 있는 그러한 학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더해요. 추가해. 주례들도 더 추가하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빼내는 거예요. 난도질 해가지고 이거는 신화야, 이거는 뭐 가정이야, 이거는 뭐야 해가지고 또 다 빼낸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보수주의와 이 자유주의의 최초의 시조가 바로 이 하와예요. 하와.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감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하셨거든요.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삽비라,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들이 여러분 그 누굽니까?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놓을 때 정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갑자기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저래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있는 모든 전답을 다 팔았어요. 근데 돈을 막상 쥐고 보니까 어때요? 돈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베드로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온 것이 이 판 것의 전부냐? 라고 그렇게 말할 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해? 예,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네가 이것이 판값의 전부냐라고 할 때에 그 순간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정말로 찔림을 받아서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얼마를 숨겼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아예 처음부터 일부는 내어놓고 일부만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뭐라 하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제가 일부만 50% 반만 가져왔습니다. 반만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다고 한들 전부 안 드렸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근데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성령님을 속이는 일.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이제 장사한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 삽비라 역시 베드로 앞에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러한 일은 오늘날에는 어쩌다 한번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없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나 이 바로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라고 여러분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라고 죄를 안 짓나요? 그게 아니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저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사전에는 회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철저하게 이제 오늘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물론 저들과 동일하게, 아니 저들보다 더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산 제물로 새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뒤에 의문부호가 붙어있는 이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 이름 앞에 전혀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우리가 거짓으로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했던 옛날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그럴 때
그럴 때 바로 주님이 반응하시는 게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죄의 길에 빠져서 허우적거려도 그때 우리가 죄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당당한 믿음, 그 당당함이, 그 담대함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팔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팔레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는 침륜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고난이나 곤고함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곧바뜨리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 어려운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매일같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더러워진 그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고 아침에 보니까 눈이 한 1시간 정도 온 것 같은데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잖아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했던 것, 그 막 예를 들면 개똥 같은 거, 뭐 쓰레기 같은 거, 그 위에 흰 눈이 덮이니까 그냥 깨끗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이것과 같지 않아요. 왜요? 이것은 아무리 깨끗해도 한 몇 시간만 지나면 눈이 녹아버리면 눈이 오기 전보다도 더 지저분해져. 그렇지.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서 정결함을 입고 나갈 때는 그 안에 있던 개똥들, 쓰레기들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이 말씀이 바로 담대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팔레시아의 의미의 뜻이에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